앞서 3번의 특강이 있었고, 게다가 대단한 분들이 특강을 하신 관계로 저는 간단하면서도 쉽게 사순절 특강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제를 따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저 오늘 복음 말씀을 토대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디아타라소입니다. 이 단어는 강의 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 성도분들 모두 디아타라소 하시기를 바라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스토리처럼 펼쳐볼 테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와 자스가 말을 해라. 작은 아들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상속해줄 재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라고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아들은 재산을 받자 고속버스를 타고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거창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동이 집이었거든요. 저녁에 오자마자 네이버에서 맛집 검색해서 소고기에 소주 한 잔 걸치고 2차로 말로만 듣던 비계 97%, 살 3% 삼겹살을 시켜서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덕유산에 사뿐히 가라앉는다던 이슬을 모아서 만든 물, 일명 참이슬이라고 하죠. 이 참이슬과 함께 비계를 씹어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따로 먹을 필요가 없었고요. 집에 가기 전에 브롱스에 가서 첫째 비어를 한 잔 들이킵니다. 천국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야곱이 자다가 꿈에서 깬 다음 깨달았던 그 깨달음,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구나, 아멘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복국으로 해장하고 간식으로 불타는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고 다이소에 가서 물건을 한 트럭 구입했습니다. 거창 쌀도 사고 달걀도 10판을 샀습니다. 한 번에 한 판씩 먹어야 되니까요. 점심 때 또 나가야죠. 뭘 먹을까 고민하다 문득 복음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는 오리 2마리죠. 2마리를 먹으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2마리를 먹어줍니다. 혈관 속 노폐물이 깨끗이 청소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1년 살았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디올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디올백을 보고 거창에 여러 여인들이 접근했습니다. 자기야, 그거 얼마짜리야? 어디서 구입한 거야? 이렇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예전에 그 힘이 어디서 났어? 라고 묻던 드릴라라는 여인 있잖아요. 드릴이 아닙니다. 드릴라입니다. 그 여인이 생각났어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말하는 바람에 백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디올백이 생기는 것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신비였어 라고요. 이렇게 온 동네 방네에 돈 좀 가졌다고 디올백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재산이란 유한한 법. 다음에 돈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빵 하나도 만만한 가격이 아니었어요. 배를 쫄쫄 굶어서 그 멋진 디올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매력이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요. 디올백 때문에 서성거리던 여인들도 모두들 떠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하여 거창 신부님에게 가서 부탁했더니만 딸랑 2만원 주네요. 그 2만원을 붙잡고 그는 서러움에 북받쳐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나요? 그는 결심한 듯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들이 오는 줄 알았을까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아들을 안고 오히려 아버지가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뉘우치는데 아버지는 듣지도 않습니다. 경호원들을 시켜서 대기해 놓은 메르세데스 빤스 차에 태워서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시켜서 비계 97%, 살 3% 삼겹살을 굽게 하고 선녀들이 목욕할 때 생긴다는 설악산 대청봉의 자욱한 안개로부터 추출하여 만든 좋은 데이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대박!
우리 모두 죄를 지읍시다. 아멘. 문제는 학원 갔다 온 큰아들이 집에 오면서부터 생겼습니다. 평소 때는 아버지가 그랬겠죠. 여보세요, 아들 왔어? 서랍 열어봐. 아버지 지갑이체 신사임당 꺼내서 피자 시키고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컴퓨터 1시간만 해라. 알았다. 아 그래 2시간. 아 그리고 세탁기 빨래 좀 늘어라. 이렇게 했을 텐데 동생은 집 나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개엉망. 그런데 집에 왔더니만 눈이 돌아갔어요. 삼겹살이 지글지글 하고 있잖아요. 큰아들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고기입니다. 뭡니까 이거? 어찌된 거죠?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전체를 쭉 둘러봅니다. 곧 원인을 찾았죠. 동생이 구찌 가방을 옆에 두고 선녀의 향내가 배어있는 좋은 데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려고 한 게 아니고 펼쳐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형은 온 세상을 쓸어버렸던 말기 갱년기 하느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니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었던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버지, 짜스가 말을 해라. 그러자 큰아들이 저도 삼겹살 먹을 줄 알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도 없이 힘들게 우리를 키우시는 것을 보고 그 흔한 마시멜론도 안 먹고 학원도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들었던 적금까지 깨고 가출한 비행 청소년이 들어오니까 97% 삼겹살요. 세상이 이런 건가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던 저에게는 왜 한 번도 구워주지 않습니까? 라며 진지하게 따졌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혼자서 너희들을 키웠으면 큰아들이 네가 좋은 여자 소개 좀 시켜줬어야지. 들어보니까 거창에는 결혼 30년 지나면 자동 이혼하게 해준다는 본당 신부가 있다던데 거기서 좀 찾아보지 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꺼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의 이 시각이 잘못이라고 오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큰 아들조차 모르고 있던 사실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요. 이것을 큰 아들은 몰랐습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같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건요, 머리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존재로 깨달아야 하는 화두입니다. 특히 자식들은 이거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인류 역사상 영원히 우뚝 솟아있는 교회의 빛나는 몽블랑인 성 어거스틴의 깨달음입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 제10권 27장에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라고 감탄한 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맥꿈 에라스, 떼꿈 놈 에라. 당신은 나와 함께 있었건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나이다 라고요. 맥꿈 에라스, 나와 함께 너는 있었지만 떼꿈 놈 에라, 너와 함께 나는 있지 않았다. 정말 이것은 영성사 전체를 통해서 최고의 명문장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생각나시나요? 40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다시 40년 동안 혼자 외로움 속에 살았던 모세. 얼마나 외로웠으면 아들 이름을 게르솜, 외로움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독에 떨었으면 고독을 낳았겠어요? 외로움에 여러분 쩔어보셨습니까? 순간 말고 오랜 시간 그런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에 타서 벌써 없어져야 할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던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타지 않도록 하느님의 손길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날 때요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전부 다 그 이름이 임마누, 우리와 함께로 시작하는 분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듣고 난 후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함께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내가 절망에 휩싸일 때에도,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나와 함께 했나이다. 그 이름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머튼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님은 내 안에, 나는 님 안에. 끝. 지금 아버지가 바로 이 이야기를 큰 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함께 있을 때도 몰랐고요. 떨어져 있을 때에도 몰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탕자가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서도 몰랐습니다. 겉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 말자고요. 작은 아들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저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나도 내 잘못 뉘우쳐요. 회개는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에서 솔라가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하고 오직 그것만이라는 뜻이지만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우선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예컨대 은혜를 우선적으로 체험하지 않는 자에게 회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뉘우치거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면 하느님도 필요 없죠. 은총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녀요. 은총 없이도요 착하게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바뀐 것은요 겉모습만 바뀐 것입니다. 물론 내면도 바뀌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내면일 뿐입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신적인 은혜가 결합된 내면이 아니라고요. 오늘 정말 그 내면 한가운데가 변하는 순간, 곧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이 비추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신적인 변화는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번지레한 말이 앞서는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딱 한 번만이라고 모든 중독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말이 없어지는 곳에 진짜 변화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에 곧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잖니. 내 것은 다 내 것이잖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라는 아버지 말에 두 아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바로 이것을 디아타라소라고 합니다. 디아타라소. 여기에서 타라소는 우리 아재들 3박자 커피 마실 때 물을 붓고 휘젓는 것을 뜻합니다. 디아는 어디를 통과하는 것, 관통한다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어떤 뜻이 될까요? 확 휘저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시어머니나 본당 신부님이 커피 좀 타달라고 하면 갱년기 성질을 부리면서 확 휘젓는 거 있잖아요. 그 옆에 옷에 커피가 튀도록 타주는 행위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마음속 깊은 곳, 곧 영혼을 관통하여 온 존재를 뒤흔들어 놓은 지진과도 같은 혼돈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언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여기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인사말은 마리아의 영혼을 깊숙이 꿰뚫고 들어가서 그녀의 마음과 영혼, 곧 온 존재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곰곰이 생각했다고 하죠. 뭘 곰곰이 생각해요? 뭘? 지금 구찌 가방을 어디 놓아두었는지 생각하겠어요? 여기서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디아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디아, 곧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생각이 관통해서 태어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을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살펴보았어요.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12살, 14살입니다. 갱년기와는 거리가 멀어요. 모든 기억이 생생해요.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인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의 눈을 째려보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얻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한 발 더 들어갑니다. 그때 마리아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오, 당신 말씀대로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겠어요? 양산장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백침이 넘치는 얼굴로 그렇게 낭만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장난입니까? 그래서 말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이 대답에 두 아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 텍스트를 듣고 있는 사람들까지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디아 타라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대박.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못되게 굴던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당신은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말다툼 중에 그 교장 선생님, 여자 교장 선생님을 막 욕을 한 겁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건대 그 교장 선생님은 우리 원장 선생님과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놓칠세라 여학생 5명이 담임 선생님에게 와서 고자질을 했어요. 당시 저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다 듣고 보게 된 겁니다. 여학생들이 힘이 딸리니까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했겠죠. 당시 선생님은 그런데 울고 있었어요. 서럽게요. 아침부터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한 소리 듣고 온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에 대한 그 남학생의 욕설을 그대로 재현했어요. 그 욕설을 듣더니만 울고 있던 선생님이 갑자기 미친년처럼 웃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들어도 정말 우스운 욕설이었어요. 여기서 재생할 수는 없고요. 하여간 웃음보가 터져버렸어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아침부터 깨지고 왔던 담임 선생님은 그 놈을 불렀어요. 그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그 친구를 부른 진짜 이유는 그 욕설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였어요.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다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 카타르시스를 한 번 더 느끼고 싶어서 한 번 더 재생하게 한 겁니다. 그러더니만 정말로 선생님은 웃음보가 터져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날은 그냥 미치고 말았어요. 저는 멀쩡한 사람이 미친년으로 변하는 순간, 수학적으로 말하면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거의 동시에 발견했다는 그 역사적인 미분 공식, 앞의 상태와 완전히 달라지는 그 뒤의 상태, 그 변화가 생기는 순간을 목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와요. 그걸 재생할 수는 없고 민물장어 사주시면 그때 재생해 줄게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예전에 영국 다이애나비가 비극적으로 죽었을 때 영국의 수많은 우울증 엄마들이 치료된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아들과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이 스토리를 듣고 있는 모두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있습니다. 샤가를 비롯하여 렘브란트는 이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두 손으로 아들을 감싸요. 왜냐하면 사랑은 입에 있지 않고 손끝에 있거든요.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느낌에 있거든요. 사랑은 논리가 아니고 감정이거든요. 여기에 판단은 없어요.
그저 고생하고 방황했던 아들의 그 모든 것을 느낄 뿐입니다. 손끝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요, 자식한테 10마디의 말보다 이 한 번의 포옹이 더 강렬할 수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렘브란트는 오른손은 엄마 손, 왼손은 아빠 손으로 그렸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하느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생명을 잉태하고 보호하는 연약한 엄마의 손으로 바꾸어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엄마 자궁에서 갓 태어난 아이의 머리, 곧 양수에 젖은 머릿결 그대로 한 채 품에 안기고 있어요. 그림 설명은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겠죠. 이 장면에서 모두가 할 말을 잃은 채 깊은 심연애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디 심적인 비춤을 받으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 빛을 Light of Infused Contemp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냥 빛이 아니고요, Infused, 주입된, 이 주입된 묵상, 주입된 명상의 빛이에요.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고 듣고 있는데도 들리지 않아요. 반대로 보지 않는데도 보이고요, 듣지 않는데도 들려요. 십자가의 성요한에 의하면 이 빛은 살아있는 사랑의 불꽃입니다. 지금요, 이 빛이 모든 독자들의 마음을 안개처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커튼이 거친다고 하죠. 거창 하늘처럼 깨끗한 하늘, 청명한 하늘이 내 눈앞에 펼쳐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깨끗한 앞에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기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 말을 잃기 시작해요. 은총이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마치 입에 쓴 약을 먹으면 병이 낫듯이 영혼의 때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이 빛에 반죽된 자가 누구입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도 바오로였습니다. 독한 정통 유대인이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느님 아닌 것을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랬던 그가 율법의 본질을 넘어가고 전통의 울타리를 넘어가고 역사의 문턱을 넘어가는, 아니 역사 한가운데로 임하시는 강렬한 이 신적 빛을 보고 돌아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에 있어서 이 빛은 존재 한가운데를 꿰뚫고 들어갔고요. 누구보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이 빛의 휘감싸였습니다. 요셉 성인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이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한마디 말도 없었거든요. 침묵이 그 증거입니다. 어쨌든 아담에게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라는 변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처럼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정작 아무 탓도 없으면서 말이죠. 이제 이 은총의 빛은 진정으로 너와 함께 있음으로 변하여 내 이성, 내 마음, 내 감각, 내 생각, 내 영혼, 내 감정 등등 모든 곳에 스며들어가서 내 존재 곳곳에 숨어있던 독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하느님을 활이라고 그랬죠. 아들 그리스도는 화살이라고, 그것도 독화살이라고 그랬죠. 그 독화살은 내 안에 있는 죽음의 독을 제거하는 독화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냥 약이 아닙니다. 독을 없애는 독약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가 되었네요. 이제 침묵의 심연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구름이 햇빛을 가려주었듯이 이걸 오분불호라 그래요. 섀도우, 그림자가 비친다. 성막의 근원이 되었죠. 그리고 떨기나무가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듯이 하느님의 아들이 성모님의 태 안에서 보호되었듯이, 그리고 출산 전후에도 그 동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듯이, 나아가 마구간에 태어난 아이를 포대기가 덮고 있었듯이, 아무리 탕자가 멀리 떠났을지라도 한순간도 아비의 눈이 떨어진 적이 없었듯이, 새끼 손가락과 새끼 발가락에 피가 나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머리가 먼저 알아차리듯이, 아무리 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엄마의 손을 가진 우리의 아버지는 반창고를 찾아 챙겨놓고 있었습니다. 이 앞에서 곧
전혀 예상치 못한 이 행위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조용히 하세요, 입을 다무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잠시 조용히 해봐요. 개똥 집앞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라는 무언의 반문입니다. 제발 부탁한데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도록 합시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느님께서 사랑하고 계신 거창 천주교 교우 여러분, 그 누구라도 그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거창 성당 신자 여러분, 아무리 외로운 자라도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창 공당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침묵의 심연 속에 휩싸였듯이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곳이 하느님의 집임을 깨닫고 말없이 길을 떠날 수 있었듯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온 인생을 참으로 돌아보았듯이,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에 그분의 함께하고 있었음에 전율했듯이 마리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침묵으로 잠재웠듯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자 성자 하느님의 어머니이며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되실 수 있었듯이 오른쪽 강도에게 호디의 메꿈 에리스 인 파라디소, 호디의 메꿈 에리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인 파라디소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천국의 침묵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갔듯이, 나는 님과 함께 있었지만 님은 나와 함께, 나는 님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님은 나와 함께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어거스틴이 불멸의 위대한 신학자로 태어날 수 있었듯이 세상 모든 순교자와 성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한없는 침묵의 힘과 위로를 얻었듯이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꿰뚫고 있는 이 혼돈 속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새가 알에서 깨어나려면 그 알이라는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던 헤르만 헤세의 말을 되새기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저 부활의 세계 속으로 곧 격렬하게 몸부림쳐야 하는 이 혼돈의 침묵 속으로 디아 타라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거창본당 성도 여러분, 거창본당 성도 여러분, 아기가 엄마 젖가슴에서 새록새록 평화의 잠을 자듯이 우는 아기가 초콜릿을 손에 쥐면 울음을 그치듯이 골든 리트리버가 아이를 보면 달려가 안기듯이 사춘기 소년이 위대한 자를 알게 되면 삶의 목표를 세우듯이 젊은 처자가 거룩함에 이끌려 자신을 봉헌하듯이 젊은 청춘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듯이 결혼하는 청춘이 인생을 가벼이 여기지 않듯이 노래하고 춤추는 이들이 행복을 꿈꾸듯이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불안이 사라지듯이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며 기도하듯이 친구들이 서로의 마음을 꺼내놓듯이 젊은이가 노인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노인이 젊은이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듯이 서재에서 책을 보는 아빠가 부엌에서 칼질하는 엄마의 요리 소리를 흐뭇하게 듣듯이 성도분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기쁨이 스며들듯이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을 말없이 바라보는 이가 주먹을 움켜쥐듯이 이른 새벽 일어난 할머니가 정성을 담아 묵주기도를 드리듯이 환자가 약을 먹고 평온해지듯이 넋을 잃고 노후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곧 이 모든 행위 앞에서 공통적으로 말이 없어지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 앞에서 침묵해야 하고 침잠해야 합니다. 저 신비의 심연 속으로 빠져 들어가야 합니다. 디아 타라소 하지 않고 변화된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자신들에게 제시하고픈 한 가지는 놀라운 눈으로 우리 존재를, 삶을 통과하고 있는 바로 이 하느님의 은혜를 말없이 바라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4주간의 사수 특강을 마치고자 하오니 부디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침묵 속에 이 감동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아들과 큰 아들과 그 독자들처럼 우리 모두 디아 타라소 되는 자 됩시다. 감사합니다.